나무아미타부. 안녕하십니까, 법원입니다. 열애선 노념제 보살 선부촉 제보살 여금제청 당위 여설 선남자 선여인 발한욕 따라 삼막 삼보리 심응여 시주시 양복기심 유연 세존 노녀 용문 불고수보리제보살 마살 응여시 양복기심 소유일체중생 지류양난생 약태생약 습생약 화생약 유생약 무생 양유상약 무상약 비유상약 비무상악의 영인 무여열반 이멸도지 여시멸도 무량무수 무변중생 실무중생 등멸도자 하이고 수보리 약보살 유화상 임상중생 상수자 상즉비보살. 반야신경 할 때 제가 말했었죠. 반야신경 할 때 마하반야 마라밀다 심경 관자제보살 행심반야 마라밀다시 초견 노원계공도 일체고액 도일체고액 거기서 반야신경이 끝났다고 말했었죠. 실제로 끝에까지 봐보니까 오온계공도 일체고액 하는 순간 이미 반야신경 끝난 거 맞았잖아요. 뒤에 끝까지 봐보니까 그 말이 맞잖아요. 그것처럼요, 금강경도 여기서 끝났습니다. 이게 선영기청분에서는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선영기청분에서는 보살이 선남자 선여인이 깨달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깨달으려면은 어디에 머물러야 되고, 이게 어디에 머물러야 되고,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되느냐? 좀 가르쳐 주시라. 하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그래, 내가 알려주겠다라고 하신 거죠. 근데 여기서요, 선남자 선여인이 이제 불교를 믿는 남자 여자라 그랬죠. 근데요, 지금 잘 보니까 선남자 선여인하고요, 보살하고요, 선남자 선여인하고 제보살하고 지금 같이 쓰이고 있어요. 보살이 그럼 선남자 선여인이냐?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자, 제가 선남자 선여인은 뭐라 그랬습니까? 선남자 선여인은 불교를 믿는 중생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불교를 믿는 중생, 즉 범부를 선남자 선여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등장하는 보살은 뭐냐? 보살은 불교를 믿는 범부, 즉 선남자 선여인이 맞기는 한데 대승의 마음을 가진 분들을 보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함께 깨닫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선남자 선여인을 보살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범부가 곧 선남자 선여인이고, 즉 불교를 믿는 사람인데, 불교를 믿는 사람 중에서 대승의 마음, 즉 모두 함께 깨닫자 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선남자 선여인을 보살이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보살이나 선남자, 선여인이나 거의 같은 말이죠. 에? 그리고 열의 선호념제보살, 선부촉제보살 잘 봐보세요. 부처님께서는 보살을 모든 보살을 다 보살펴 주시고 전부 염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고 전부 격려해 주신다. 부촉해 주신다. 그러니까 전부 격려해 주시고 전부 모든 뒷바라지를 다 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자, 뭡니까? 누가 이렇게 해줘요? 아니 우리 살면서 누가 이렇게 해줬습니까? 누가 우리를 보살펴 주고요. 끝까지 누가 우리를 걱정해 주고요. 끝까지 누가 우리를 끝까지 서포트 해줬습니까? 그리고 끝까지 믿어줬습니까? 누굽니까? 부모님이죠.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를 끝까지 보살펴주고 끝까지 염려해주고 그러니까 나이 먹어서까지 염려를 해주시잖아요. 저희 이제 아버님은 이제 일찍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제 어머님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미 돌아가셨지만은 90이 넘도록 자식 걱정을 해주셨어요. 가진 것도 하나도 없는데 90이 넘도록요. 다만 몇천 원이라도 주셨다고요. 저한테. 그렇게 끝까지 해주시는 분이 부모님이잖아요. 근데요. 부처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부처님은 곧 우리의 물론 스승님이죠. 물론 우리의 교조 최종 스승님이죠. 그러지만은 부모님이십니다. 그래서 불교인을 뭐라고 해요? 불교인을 보고 부르는 말이 뭐예요? 불자라 그러잖아요. 불자. 부처님은 자식이요. 그래서 불교인은 부처님의 자식인 겁니다. 여기 나왔잖아요. 니네들은 곧 내 자식과 같다 이 말이에요. 내 자식과 같다. 그래서 우리가 불자인 거예요. 불자. 부처님은 자식인 거예요. 물론 제자이기도 하죠. 물론 불제자이기도 한데 부처님은 자식 불자이기도 하다고요. 그 다음에 지금 대승정정부는 무슨 말이었습니까? 대승정정부는 내가 이렇게 부처님께서 내가 모든 중생을 전부 깨닫게 했다. 내가 모든 중생을 다 깨닫게 했는데 그렇게 수없는 중생을 다 전부 싹 깨닫게 했는데 실제로 깨달은 중생은 아무도 없다. 왜 그러냐? 만약에 보살이 물론 여기서 보살은 부처님도 보살이죠. 당연히 부처님도 보살이에요. 그렇죠? 모든 중생을 전부 깨닫게 하기 전까지는 성불을 못했으니까 모든 중생을 깨닫게 한 도중에는요. 아직은 보살이라고요. 전부 깨닫게 한 다음에 부처가 되신 거라고요. 그래서 어떤 보살이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 보살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지금. 자, 이걸 지금 설명을 좀 해야 되겠는데,
다 했어요. 기초 지식은 다 설명 끝났어요, 사실은. 이미 붉은색에서 다 설명 다 끝났어요. 노란색까지 갈 필요도 없었어요. 붉은색에서 이에 대한 설명 전부 다 했어요, 제가. 전부 다 했는데, 한 번만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인 중생 수자. 이 사상 이야기 한 번만 해보죠. 사상 이야기.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은 없다. 이게 불교라고요. 불교에서는 상이 없으니까. 아상이 뭐냐? 나. 이게 이제 내가 없다 이건데. 그래. 내가 없어요. 이제 범부 입장에서요. 잘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쪼개봐도 나는 없네요. 물론 해오한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냥 바로 내가 없죠. 분석해 볼 필요도 없이. 진짜 근본적인 나도 없다고요. 근본적인 나를 그 당시 불교에서는 그 인도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아트만이라. 아트만. 진짜 근본적인 나 아트만도 없다 이거예요. 없어. 아무리 봐도 없다 이거야. 이게 아상이 없는 거예요. 그다음 인상이 없다 그랬는데 한자로는 사람 인자를 썼지만은 이제 편하게 번역하느라고 그 당시 게 1500년 전에 번역을 할 때 최대한 쉽게 좀 해야 되겠어요. 근데 적당한 단어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인상이라고 번역을 한 건데 이게 사람이니 또는 뭐 너니 뭐 이렇게 번역을 한 건데요. 아니고 인상 이거 뭡니까 바로 업이 없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나도 없고 아도 없고 그다음 나의 업도 없다 이거야. 나의 업도 없다. 업으로 인해서 내가 존재하는 건데 내가 지금 업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전생은 업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것도 없다 이거예요. 업도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나도 없고 나의 업도 없고 아니, 나 근본적인 나도 없고 그다음에 나의 업도 없는데 그럼 윤회는 어떻게 하냐? 아니 분명히 불교 기본이 윤회죠. 불교 기본이 윤회예요. 전생 있고 앞으로 깨닫지 않는 이상은 다음 생 분명히 있고요. 근데 그게 없다고 하냐? 이거 불교 맞냐? 맞아요. 불교 윤회하는 거 맞는데요. 불교 윤회는요. 이런 아트만이나 업 이것이 고정된 것이 있어가지고 전생이 있고 지금 생이 있고 후생이 있고 이 윤회가 아니고요. 무아윤회예요. 무아윤회. 이미 다 우리 이야기했어요. 불교 윤회는 무아윤회라고 무아윤회. 그러니까 나도 없고 어떤 정해진 업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의 작용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윤회로 작용을 한 거라고요. 실체적인 내가 있고 나의 업이 있고 그렇게 해서 윤회한 것이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고요. 그 업의 작용은 당연히 있죠. 텅텅 빈 게 아니니까 그 작용이 윤회한 거예요. 그래서 불교 윤회는 어떤 실체가 있는 윤회가 아니고요. 무아윤회예요. 무아윤회. 그리고요. 우리가 이미 봤지만 우리가 이미 다 붉은색에 다 했죠. 중생이란 게 따로 없죠. 중생이니 부처니 이게 따로 없죠. 정해진 중생이니 정해진 부처라는 게 없잖아요. 이게 중생상이라는 게 뭐예요? 중생 따로 부처 따로 이렇게 보는 게 중생상이에요. 그럼 나는 아직 중생이다 이렇게 보는 게 중생상인데 그러면 나는 아직 중생이니까 나중에 부처가 돼야 되겠다. 이게 중생상이에요. 근데 그게 없어요. 우리 다 이야기했잖아요. 다 부처라고요. 다 부처예요. 그런 착각을 지금 하고 있을 뿐이죠.
네, 마지막으로 수자상. 수자상은요, 나의 생명이 있다. 나의 생명이 있으니까 나는 언제까지 살 것이고, 그 다음에 전생에 나도 생명이 있었고, 전생에 나의 생명줄이 이어져 갖고 이번 생이 됐고, 내 몸은 죽더라도 이 생명줄이 다시 이어져 가지고 다음 생을 이룰 것이다. 그 생명의 끈이 있다. 생명의 줄이 있다. 그 생명의 줄을 지바라 그래. 지바. 그건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그런 게 어딨어요. 이미 반야신경에서 봤지만은 생도 없고 멸도 없는데, 그 다음에 당연히 무노사. 노사도 없는데 무슨 생명끈이 어딨어요. 그런 실체가 어딨냐고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사상이 없다는 것은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재상, 아트만, 업, 중생, 찌바 이게 없다 이거예요. 이게 사상이 없다고요. 사상이 없다. 상을 부정하는 것이 불교라고요. 이게 사상이었어요. 했던 건데 이제 금강경이기 때문에 금강경이 지금 상을 중시하는 곳이기 때문에 사상을 조금 더 자세히 간단히 안 하고 자세히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알고 있는 거 확인하고 있다 생각하고 들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기본 설명이 필요해요. 공가중이요. 공가중. 이건 반야신경에서 얼마 전에 했기 때문에 간단히만 보면요. 공. 그러니까 실체는 없는데 작용은 있다. 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가죠. 중. 공과 가를 같이 본다. 중. 됐죠? 그 정도만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하냐면요. 우리가 삼신일불. 진짜 처음에 했죠. 붉은색 종이 1페이지에서 했죠. 제가. 부처란 무엇인가 할 때. 자. 법신, 보신, 화신이요. 법신, 보신, 화신. 물론 그 삼신은 일불인데 법신, 보신, 화신. 이 법신은 뭐였어요? 에너지라고 그냥 설명했죠. 나중에는 그 에너지에 대해서도 이제 막 설명 다른 걸로 했죠. 그냥 그 1페이지 한 정도로만 할게요. 법신은 에너지고 보신은 에너지의 흐름이고 에너지 작용이고 화신은 에너지 작용, 에너지 흐름의 표출이다. 에너지의 흐름의 산물이다. 이렇게 했었어요. 법신, 보신, 화신. 자, 기초 이야기를 한번 다시 해본 거예요. 좀 들었던 거 또 듣고 있으니까 좀 그렇습니까만은 이제는 그러면 이걸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내용 이게 금강경 핵심이 지금 이건데 대승 정정분 이건 뭐냐 이 부분이잖아요. 악의 영이 무여 열반 이멸도지. 이게 내가 전부 열반시켰다. 전부 깨닫게 만들었다. 그런데 실무중생 등멸도자. 근데 열반을 얻은 중생은 아무도 없다. 자, 이것을 금강경 세 가지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세 가지 방식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금강경식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금강경식이 공이죠, 공. 공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은 삼심 중에 보신입니다. 보신. 법신, 보신, 화신 중에 보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야? 모든 중생이 있긴 있는데 그것은 실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작용만 존재하는 것이다. 실체는 없다 이거예요. 작용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하는 애들도 에너지의 작용뿐이고요. 내가 그걸 깨닫게 해준 것도 에너지의 작용일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에너지의 작용은 그대로예요. 그냥 물론 변화하죠. 그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 변화한 것도 아니죠. 에너지 작용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내가 중생을 깨닫게 해준 적은 없다 이거예요.
이게 사상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이걸 알 수 있다 이거예요. 고정된 실체가 없다. 고정된 실체라는 건 존재하지 않고 작용뿐이다. 이것을 알고 있는 보살이라면은 부처님께서 모든 중생을 깨닫게 해줬고, 그러나 실제로 깨달은 중생은 아무도 없다라는 걸 이해할 수 있다고요. 이게 금강경식 해석이에요. 자, 세 가지로 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은 중, 공가 중에 중. 그 다음 삼신일불 중에 법신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자, 법신으로 설명하면은 편합니다. 왜 편해요? 모두가 부처잖아요. 모두가 에너지잖아요. 모두가 이미 부처인데, 이미 부처예요. 중생인 그 자체가, 중생 자체가 부처예요, 이미. 모든 중생이 이미 부처인데 무슨 열반이 있어요? 이미 부처인데 뭘 깨닫게 만들어줘요? 너무 당연하죠. 모두가 부처인데, 이미 모두가 부처예요. 이미 중생 자체가 부처예요. 부처도 부처고요. 이미 모두가 부처인데 그걸 그렇죠. 부처가 부처를 만들어줬어요. 그러나 부처가 부처를 만들어줬으니까 실제로 부처로 만들어준 중생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쉽죠? 이건 되게 쉽죠? 우리가 화두 타파할 때도 이렇게 타파해버리니까 뭐 별의별 화두가 다 들어와도 다 깨져버렸죠? 공가 중에서 그 중우 힘이 이거예요. 중우 힘이. 공가 중우 힘이 이거예요. 모든 게 그대로 끝나버려요. 그냥 바로 해결돼버려요. 전부 부처다. 전부 부처다 이거예요. 물론 하나된 실체의 고정된 부처는 아니에요. 무상과 무아를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그 부처도 고정된 실체는 아니에요. 어쨌든 모두가 부처니까 중생이 부처 되는 게 뭐가 있고, 그 다음에 누구를 건지고 어찌고 마는 게 하는 게 없다 이거예요. 너무 당연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설명이 너무 쉽죠. 이 설명이 되게 쉽죠. 근데요, 이 설명이 쉽다 그래가지고 그렇게만 보시면 안 돼요. 이렇게 공으로 나왔을 때는 공으로 그대로 이해를 해야 돼요. 왜 공으로 그대로 이해를 해야 되냐면요, 우리가 말했잖아요. 너무 있다는 거에 사로잡혀 있어요. 너무너무 있다는 거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일단 공으로 그걸 타파를 해줘야 돼요. 공으로 그걸 타파를 해야지만이 제대로 된 중이 나와요. 처음부터 중으로만 가버리면요, 있는 것에 대한 타파가 제대로 안 돼요. 자, 그럼 세 번째로 해석을 해드릴게요. 세 번째로 해석을 해드린 게 뭐냐면요, 공가 중에서 가로 해석을 해드릴게요. 가로. 가가 뭐예요? 가. 그게 화신이죠. 화신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화신으로 설명을 하려면요, 현대 등장은 했어요. 그 말이 등장은 했지만 검증은 못했어요. 일단 뭐가 등장해요. 현대 과학에서 평행우주론이 있죠. 또는 다중우주론이 있죠. 자, 공간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공간으로. 이 세상에는요, 끝없는 공간이 있고 끝없는 곳에 모든 중생들이 다 있어요. 그러면은 부처님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요, 그 모든 공간에 하나 다 찾아가시는 거예요. 하나 다 찾아가셔요. 모든 공간을 다 찾아가셔요. 그래갖고 모든 공간에서 하나씩 성불을 시켜주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해서 성불을 시켜놨어요, 이미. 근데요, 지금 이 공간에서는요, 이 공간에서 부처는 말 그대로 석가모니 부처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공간에서는 부처는 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없다 이거예요. 깨닫게 만들어준 중생이 없다 이거예요. 이 공간에서요, 깨닫게 만들어준 중생은 없어도 곧 다음 세상에 바로 깨달을 것이다 라고 수기를 내려준 중생은 한 명 딱 있죠. 부처님 당시에 있었죠. 누구예요? 아일다가 누구예요? 미륵보살이잖아요. 일단 그건 다음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자, 공간으로 이해됐습니까? 끝없는 공간에 이 중생들이 있어요. 그 공간마다 찾아가서 부처님은 걔네들을 다 성불시켜 줬어요. 하지만 이 공간 내에서 성불한 사람은 부처님밖에 없어요. 석가모니밖에 없다고요. 아무도 없어요 지금. 자, 공간으로 봤습니다. 지금 화신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시간으로 봐드릴게요. 끝없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요. 저 미래생으로 부처님이 가셔가지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가셔가지고요, 계속해서 모든 중생을 끝없는 시간 동안에 전부 성불시켜줬어요.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그러니까 바로 다음 시간에는 누구를요? 미륵을 성불시켜 준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 부처는 석가모니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성불한 중생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화신으로 설명한 거예요. 공가 중에서 가로 설명한 거예요. 자, 그럼 부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부처가 되려면은 공가 중에서 법신, 보신, 화신에서 방금 설명한 세 가지 방법에서 그 세 가지 방법을 전부 만족해야지만이 부처가 되는 거예요. 법신, 보신, 화신, 공가 중 방금 설명한 세 가지를 전부 만족해야지 부처가 되는 거라고요. 그게 진정한 성불이에요. 자, 사홍서원하고 연결시켜 드릴게요. 자, 사홍서원에서 첫 번째가 뭐예요? 중생무변서원도죠. 중생은 끝이 없는데 다 건지겠다. 건지셨죠? 분명히. 부처님 다 건지셨죠? 번뇌무진서원당. 중생을 다 건지려면은 모든 번뇌를 다 끊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모든 상이 다 끊어졌잖아요. 그래서 항복기심, 그 마음을 항복 받았잖아요. 번뇌를 다 끊었잖아요. 항복시켰잖아요. 법문무량서운학, 방금요 뭐가 다 나왔어요. 공가중, 법신, 보신, 화신, 그게 다 나왔잖아요. 불교에서 공가중, 법신, 보신, 화신 빼면 뭐가 있어요? 모든 법문을 다 방금 배웠잖아요. 법문무량서운학 됐잖아요. 그 다음에 불도무상서원성 다 부처 됐잖아요. 사홍서원이 다 완결됐네요. 불교가 다 완결됐어요. 그뿐만 아니라요. 그게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사홍서원으로 보면 안 돼요. 근데 아니 인득가 사홍서원 해놓고 사홍서원으로 보면 안 된다는 말이 뭔 말이냐? 우리는요 팔홍서원으로 봐야 돼요. 천수경이 나오잖아요. 중생무변서원도, 번뇌무진서원도, 법문무량서원도, 불도문서원성, 자성중생서원도, 자성번뇌서원단, 자성법문서원학, 자성불도서원성, 팔홍서원으로 봐야 된다. 팔홍서원으로. 왜 갑자기 느닷없이 팔홍서원으로 보라 그러냐?
자, 우리는 뭐가 됐어요, 지금? 이걸 지금 완벽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완벽히 이해했다면요. 8홍 서원 중에서 4홍 서원은 완결됐어요. 뭐가 완결됐단 말이야? 아유, 뭐가 완결됐단 말이냐? 나 분명히 아직 중생인데. 그래요. 우리요. 저요. 여러분요. 아직 중생 맞아요. 여러분 번뇌 있어요. 아직 배울 거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아직 부처님 아니에요. 근데 뭔 4개가 됐단 말이냐? 제 말씀 많이 들어보셨으면 이해될 겁니다. 뭐예요? 뒤에 거요. 자성중생서원도, 자성번뇌서원단, 자성법문서원학, 자성불도서원서, 그건 다 됐어요. 그건 다 됐어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고생해서 여러분 해오해왔고, 그랬으면은, 해오하고, 그 다음 믿음이 생긴 여러분은 이미 뒤쪽 8홍 서원 중에 뒤쪽 4개는 된 거예요. 근데 뭐가 안 됐어요, 아직. 앞에 4개는 안 된 거예요. 진짜 무변한 중생을 다 건졌어요?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4개는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아직 부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한 거예요, 이미? 해오는 한 거예요, 해오는. 해오했으니까 8홍 서원 중에서 뒤쪽 4개는 됐어요. 그럼 앞쪽 4개를 해결하면 증오가 되는 거예요. 그게 증오예요, 증오.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 법회 인유분 할 때요. 법회 인유분이 뭐였어요?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서 이제 비구들하고 계시다가 탁발 나갔다 오셔가지고 식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셨잖아요. 그게 법회 인유분이잖아요. 뭐가 보여요, 거기서? 거기서 보이는 게 뭐예요? 해오하셨으면 뭔가 느끼지 않으셨어요? 평상심시도가 느껴지죠. 우리 지금 대한불교는 대부분 선종이죠. 선종의 핵심이 뭡니까? 평상심시도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법회 같은 거 할 때 죽피 딱딱딱 쳐가지고 입정하죠. 그다음 죽피 쳐가지고 출정하죠. 입정 딱 들어가면 폼 잡죠. 딱 폼 잡죠. 물론 가부좌 틀고 폼 잡을 수도 있고 의자에 앉아서 폼 잡을 수도 있고 자리가 좁을 땐 서서 폼 잡을 수도 있고 딱 폼 잡잖아요. 출정하면 이제 조금 더 자유로워지죠. 하게 되죠. 그런데요. 부처님은요. 부처님은 들어보셨어요? 그 84,000경 중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입정하신 다음에 출정하셨다. 뭐 그런 말, 물론 좀 있긴 있네요. 죄송합니다. 부처님은요, 입정과 출정이 없어요. 선정에 들고 선정에서 나오시고 그게 없다고요. 항시 선정에 들어 계셔요. 부처님은 그 자체, 처음에 기원정사에 계시고 탁발하러 나오시고 식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셨을 때 계속해서 선정에 들어 계신 거예요. 정에 들어가신 적도 없고 정에서 나오신 적도 없어요. 이제 금강경 확실히 다 끝난 거 맞죠? 아니 모든 법문 다 끝난 거 맞잖아요. 제 법문도 마찬가지예요. 제 법문 감히 죄송합니다. 법문이라 그래가지고 제 강의도 마찬가지예요. 저 강의 시작한 적도 없고 끝난 적도 없어요. 저는 계속 강의하고 있고요. 여러분은 계속 듣고 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법원이었습니다. 나무 아미타부.